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일제시대 때 장군을 역임했던 한국인이 세운 학교입니다. 교훈이 참 특이한데요. 의에 살고 의에 죽자. 아주 심각한 그런 교훈입니다. 교훈과 같이 저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옛날에 제2 외국어를 배웠는데 불어 또는 독어를 배웠습니다. 불어반 학생들은 유도를 일주일에 1시간씩 하게 했고요. 독어반 학생들은 검도를 배우게 했습니다. 저는 불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유도를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유도의 제일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유도는 낙법입니다. 어떻게 잘 넘어지느냐. 그러니까 유도의 이 고급 기술을 배우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낙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낙법을 배워야 그 다음 기술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권투 선수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권투는 때려서 이기는 건데 이 때리는 훈련 이전에 맞는 훈련을 먼저 한대요. 그래서 이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서 많이 맞아도 잘 쓰러지지 않는 이 맷집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합기도, 저 안 해봤습니다만 합기도도 공격 전술보다는 이 방어, 그리고 맞는 거, 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은 내가 1등 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보는데 1등과 성공 이전에 실패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이게 이 운동이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스탈로치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치가 25세 때 이 고향의 근처 취리 근처에 땅을 삽니다. 그리고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장이 그만 실패하게 됩니다. 28세 때는 빈민 학교를 세웠어요. 교육의 아버지니까 이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조금 성공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이 학교도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여파로 이 스위스에도 이 반군이 일어났대요.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란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 고아가 약 400명이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고아 중에 약 80명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이 좋은 학교를 세웠는데 그만 반년도 못 돼서 그 학교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페스탈로치는 이상적인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약 20년 동안 심혈을 기울입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또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교사들이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약 20년간 아주 좋은 학교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학교의 두 직원이 서로 싸우고 금전적인 문제, 불화하고 이러면서 결국 20년 만에 그 학교도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페스탈로치는 약 80세까지 이런 교육 사업과 여러 가지 이 빈민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계속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일어서고 또 실패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페스탈로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실패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실패했다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는 그를 보고 우리는 교육의 대가, 페스탈로치 하면 교육의 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달려간다 하는데 또 실수하고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애를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로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실수와 실패를 허락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자빠지진 않아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자빠지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기도 해요.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경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삼손, 참 대단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거는 이 삭도를 머리를 밀지 말라, 그의 어머니에게 중요한 또 교훈을 주지 않았습니까? 독주나 포도주 마시면 안 돼,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부모는 자녀의, 다 기억하시네요. 일주일 지났는데.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태어나게 됐습니다. 삼손이 막강한 힘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는 그 이후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영이 임하자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자를 찢는데 어떻게 찢습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더라.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장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사람이 됩니다. 삼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강한 자가 됐으면 성공하고 복받고 해피엔딩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삼손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삼손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삼손은 실패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이 사사기 본문, 오늘 본문 앞에까지 보면은 이 삼손은 실패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삼손에 대한 평가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영웅의 장들인데 우리 11장 32절에서 34절에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삼손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삼손은 실패자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그는 비록 실패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목사가 그것밖에 안 되냐? 장로가 그것밖에 안 되냐? 여러분들, 자꾸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건 누구의 입장이냐면 마귀의 입장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책망하고 너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것밖에 못하냐? 하나님은 비록 인간적 관점에서는 실패했지만 이 삼손을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의 영웅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실패했지만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삼손과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구약의 복음서다, 삼손 복음서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셔서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그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삼손처럼 지금 실패해서 넘어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을 붙잡으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강할 때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힘이 강할 때는요, 자기 힘이 강할 때는 기도 안 해. 우리하고 똑같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백그라운드가 있고 기도 잘 안 해요.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돈이 다 떨어지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다시 회복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실패하는 그런 인생들이 혹시 아니십니까? 삼손이 어떻게 실패했을까요?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나시린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인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여자들에게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많은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여인 들릴라, 이 들릴라에게는 특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을 찾아갔는데 마지막 여인 들릴라에게는 사랑하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완전히 폭 빠진 거예요. 완전히 들릴라에게 빠졌습니다.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 이야기 속에는 묘한 대조가 일어나는데요, 삼손은 여인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들릴라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돈에 빠지게 됩니다. 돈에 눈이 멀게 돼요. 삼손을 돈으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네, 들릴라에게 사랑이 빠졌는데 삼손은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들릴라는 돈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우리가 은 100개, 1,100개씩 내게 주리라.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랑의 불장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인은 지속적으로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여자들이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추궁하고 이야기하면요, 남자들은 마음이 약해져요. 삼손이 처음에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이제 이야기한 몇 번은 이제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삼손의 대답을 보면은 갈수록 진실에 가깝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남자의 마음을 계속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진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삼손이 처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새 활줄 7가닥을 나에게 묶으면 내 힘이 빠져 딱 끊어버리죠. 두 번째 뭡니까? 새로운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밧줄도 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점점 진실에 가까워져요. 어떻게 해요?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넣어서 짜. 그러면 힘이 없어져. 근데 이제 그것도 딱 뽑아버리죠. 여인이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돈을 바라는 여인, 집요하게 추궁합니다. 날마다 쪼릅니다. 드디어 삼손이, 그 막광에 있던 삼손이 진실을 토로합니다. 16절,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님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드디어 여인의 집요한 추궁 끝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 머리털을 밀면 내 힘이 빠져. 머리털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포로가 됩니다. 맷돌을 돌리는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삼손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머리털이 잘리기도 하고 눈이 뽑히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낙심의 자락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패의 나락에서 포로가 되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말씀드렸죠. 의에 살고 의에 죽자. 서울에 있는 이 성남고등학교인데 3학년 때 이제 그때는 학력고사를 봤을 때였습니다. 제가 꿈은 이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안 돼.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속은 고목나무요. 속이 다 비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목사가 안 되고 주님 저는 의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 좀 폼나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시험을 봤습니다. 학력고사를 보는 날 제가 시험을 보고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더니 막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대학 떨어졌다. 아니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요. 시험 보고 왔는데 그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윤성아,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너의 수험표 뒤에 빨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 주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였는지 형님의 기도였는지 저는 나시린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바라봤던 꿈과 내가 바라봤던 소망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실망하고 있어야 될까요? 실패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실패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습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셨습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됐습니다. 민족의 태양이 되라고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민족의 태양이 아니라 민족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시각장애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가닥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었는데 머리가 밀렸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와, 한 가닥의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실패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삼손에게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라는 희망의 신락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자기가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해요.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원수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네, 실패의 시기, 위기의 시기, 넘어졌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기도예요. 삼손이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마지막에 그 신전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다가 큰 두 기둥을 끌어안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한꺼번에 한 3,000명 정도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이라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도 영적인 삼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에서도 소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실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져서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실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문제는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대학에 낙방했습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억지로 끌려갔으니까.
4학년 때는 성적이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주님이 부르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려면 참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때보다 대학원 때 성적이 더 좋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성적표를 가져올까요? 대학원 때보다 유학 가서 영어로 공부했는데 성적이 더 좋았어요.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거의 A 학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실망의 끝자락에서, 실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책 읽기와 성경 공부와 목회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늘 공부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했다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300마리의 고래가 얕은 바다 물가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정어리떼가 막 몰려가니까 정어리떼를 쫓아가면서 고래들이 먹으려고 막 이 해변가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고립이 돼버린 겁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의 대부분은 정어리떼를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능력으로 작은 목표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목표가 뭐였습니까? 여자들, 사랑에 빠지는 것이 삼손의 작은 목표였었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목표, 작은 것들을 구하려다가 하나님의 큰 뜻을 잃어버리진 않습니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유혹의 힘은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전망에 있다, 희망에 있다. 모든 유혹은 뭐냐면 이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자꾸 이런 유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하고 정어리떼를 쫓아가는 우리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에 쓰디쓴 것을 경험하지만, 절망에 빠지지만, 그러나 다시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즐거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실패한 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